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47장, 4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롯해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46장에서 48장까지는 애굽, 블레셋, 모압에 대한 심판,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정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웅장한 다볼산과 갈멜산으로 묘사하며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회복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열방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은 곧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세계 경영.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면 모든 땅을 쓸어버리듯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포악과 제약을 큰 홍수와 같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때 블레셋은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이웃 나라의 도움도 끊어진 상태로 속수무책의 멸망에 곧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블레셋의 죄 또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모압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으로 맺어진 민족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도 모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모압은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의 풍습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왔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 속에서도 이 모압이 이사야에서 에레미야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받고 있음을 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모압이 섬긴 우상 그모스 신앙은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일컫는 모압의 민족 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압의 왕이 자기의 뒤를 이을 맏아들까지 인신 제사로 드릴 정도로 그모스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외부의 침략에 유리한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풍요를 누린 탓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압의 멸망을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된 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모압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오직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의 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남유다 주변의 나라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예레미야 46, 47, 48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뇨.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변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짐이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아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침을 꾸리라. 눕이 항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мет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장목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을 때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이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폐하게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이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에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이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패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란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볼라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볼과 벤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언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랐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덕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과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내가 그의 노여함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가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브름의 물도 항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와 모압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들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을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가 하가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47장,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온 우주, 온 열방들을 경영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바벨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 레위기 26장에 언급된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징계를 잘 받고 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교만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남유다를 볼 때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 믿는 것보다 마치 2개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은 우리 신지연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결혼이 예정되어져 있고, 주일은 후반기 직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직원회를 하고 사무총회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